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오직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천의 고원이라는 책을 쓴 철학자가 질 들레주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누가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자기 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그것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방과 안방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침대가 있고 옷장이 있고 이러면 안방이고 쇠창살에 가로놓여 있으면 깜방이고 그럴까요? 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감방과 안방을 구별하는 그것은 자물쇠의 위치라는 거예요. 자물쇠가 방문 안쪽에 달려 있으면 그건 안방이고 자물쇠가 방문 밖에 배치되어 있으면 그거는 깜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방에 있어도 밖에 자물쇠가 있으면 그게 깜방이죠. 깜방처럼 쇠창살이 있어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물쇠가 안쪽에 있으면 그걸 깜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 배치, 자물쇠의 위치 하나에 따라 완전히 그 공간 똑같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배치에 의해서 사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인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죠. 율법 그 다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율법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런 순서로 배치되어 있을 때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기독교인이 구원 그 다음 율법. 이스라엘의 구원을 봐도 그렇죠. 출애굽 공동체만 봐도 그렇죠. 출애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율법이 먼저 있어서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반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선택됨, 그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할례, 그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모세를 출애굽의 모세와 시내산의 모세로 쫙 갈라버리니까 당황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율법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모세보다 앞서 우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반박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배치가 묘하게 돼버린 거죠. 출애굽의 모세와 시내산의 모세의 배치를 순서를 정확하게 성경적 순서로 바꿔놔서 구원 그 다음 율법으로 만들어 놨더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할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할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걸출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을 반으로 쫙 쪼개버려요. 15장의 아브라함과 17장의 아브라함으로 쫙 갈라놔 버립니다. 여러분, 17장의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15장에 보니까 할례를 받기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봐라,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 아브라함은 오직 믿는 모든 우리들의 조상이다. 그러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반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둘로 쫙 갈라지면서 15장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할례가 순서가 정확하게 쫙 배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그 다음이 할례인 거예요. 이 배치 하나로 그냥 유대교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바울의 탁월성인 거죠. 바로 그 본문, 바울의 기독교를 있게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15장에 나타난 믿음은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중요한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신앙을 그 순간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한순간만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과연 그의 믿음은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것일까?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해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구나라는 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전체 인생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5장을 바로 이해하려면 사실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12, 13, 14, 15를 전체를 봐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13장까지 살펴봤고요. 14, 15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5장의 아브라함과 17장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할례를 바울은 비교를 했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쭉 살펴보는 거니까요.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14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장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북부 메소포타미아 네 왕과 남부 사해 지역 5개 동맹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 맥락을 보니까 남부 사해에 있는 이 동맹국들이 북부의 이 속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북부에 있는 그돌라멜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왕,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것 같죠. 이 왕을 배신해 버려요. 그러니까 북부 메소포타미아 4개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리가 문명이 처음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 역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한 문명이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강력한 문명이었겠죠. 그래서 이 4개의 동맹국이 남부 사해 5개 도시국가 동맹국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남부가 패배를 합니다. 근데 이 남부 동맹국 중에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런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패배를 하고 도망가니까 그 도망친 사이에 이 북부 동맹국이 소돔성, 고모라성, 나머지 성들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돔성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서 이 롯이 북부 동맹국의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14장 14절 16절 이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북부 동맹국이 남부의 그 강력한 도시국가와 싸워서 지금 승리한 거 아니에요. 도시국가의 왕들의 동맹국들도 패배를 했는데 아니 자기 땅도 없이 지금 유목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격파시키고 롯을 빼앗아 왔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싸움이에요?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격파시키고 조카 롯을 빼앗아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정예부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숫자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1, 2, 3, 4 그래서 니은, 니은, 1, 기역이면 22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죠. 다윗을 숫자로 환산하면 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숫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318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사용한 문자는 정확하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숫자로 환산해서 합하면 318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 상속자로 삼을 사람 그 사람이 엘리에셀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 종들 중에 최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서 조카 롯을 뺏어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싸울 용사들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만 남아요. 아니 더 추가해도 지금 전력상으로 몇십만이나 되는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데도 다 돌려보내잖아요. 300명만 남겨놓고 그 300명 대 몇십만과 싸워서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318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탁월이 아니라 초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탁월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을 붙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탁월이 아니라 초월을 붙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수준이 아니라 표준인 거죠. 내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가, 탁월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표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붙들고 사는가. 아무리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조카 롯을 빼앗아 오고 자기 사는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이에요. 조카 롯이 살았던 그 성의 왕이죠.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온 왕이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온 왕이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14장 한번 펼치셔가지고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17절에 소돔 왕이 나타나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18에서 20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끼어들어요. 이거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18에서 20절을 빼고, 지금 이걸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17절 마지막.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영접하였고, 자 21절로 확 뛰어가 봅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18절에서 20절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갑자기 18절에서 20절이 중간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성경의 스토리상으로는 딱 한 번 나와요. 지금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건 시편에서 문구 하나에 110편 4절에 그냥 언급 한 번 되고 끝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면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 즉 그 육신의 계열,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 가문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론의 계열의 반차, 아론의 계열에 따라 난 자가 아니라, 놀랍게 누가 언급되는지 알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자다. 그럼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데요? 갑자기 창세기 한 번 나왔다가 사라져버린 인물인데,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인물인 거예요? 거의 예수님과 동급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항상 존재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과 거의 동급인데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제사장 직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를 이해하십니까? 영이 그러잖아요. 영이 시작도 끝도 없고 지금 여기와 저기도 없는, 그게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히브리서 5장 10절과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여,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죠. 육의 반차가 아닌 영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시간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간을 찢고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믿어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말이 돼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해 불가능한 어떤 존재가 시간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스토리가 당연히 18에서 20절은 없어야 17, 21하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마치 시간을 찢고 개입된 것처럼 지금 창세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소돔 왕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돔 왕을 어떻게 보면 해체하기 위해서 이 육의 시간, 율법에 갇혀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해체하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의 연쇄에 묶이지 않는, 행위와 공로의 결과로서 파악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업이라고 말을 하죠. 업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칙, 이게 갇혀 있는 거죠.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행위와 공로의 그 법칙,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으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찢어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이 땅 가운데 침투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뜻밖의 찾아온 불청객이요,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이방인과도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구원이 뜬금없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 일하지 않는 자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 약속의 원리를 지금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은 신약의 은혜를 앞당겨 경험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배려,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 그리고 멜기세덱의 그 약속을 경험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멜기세덱이 갑자기 또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 이게 참 뻔뻔하죠, 그죠?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지금 소돔 왕이 약탈돼서 다 빼앗겼던 걸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아 온 거를 얌체같이, 그래도 자기가 왕이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물품은 가져가라 하고 협상 카드를 제시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은 그 전쟁을 한 당사자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이 정의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뻔뻔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달라고 그럽니까? 나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걸 얻은 걸.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여러분,
호칭이 달라졌어요. 이 호칭은 멜기세덱이 사용한 호칭인데 자기의 것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을 경험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생겼느냐 아니냐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야곱, 점점 더 은혜스러운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이 우리가 좀 더 우리 인생하고 좀 닮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는 저 못난 저 사기꾼 야곱이 우리 인생하고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말씀 자체가. 그런데 놀랍게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자기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에게 호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니.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다 그게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간섭을 안 하셨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그래서 놀랍게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소돔 왕의 제안을 아예 거절해요. 이 타협안을. 싫어, 내가 다 가질 거야. 이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인생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속에 그 사람의 이 성품 안에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웠죠. 전리품 내 거예요. 당연히 내 걸 주장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안 가져가겠다. 노력은 자기가 했는데 결과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이게 신앙인의 멋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당함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의 품이죠. 내가 잘 사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아서 품위는 아무나 지키죠. 여러분 그 영화 기생충 보셨잖아요. 영화 기생충에 보니까 그 집에 몰래 그 가족이 다 들어가서 막 다 꺼내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그 남편이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송강호가 이 사람들은 부자인데도 착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부자니까 착한 거야. 나도 부자여봐. 착해 나도. 그죠? 대역폭이 넓어지는데 내 삶의 대역폭이 넓어지는데 부자가 되면 착해질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은 악해서가 악한 게 아니에요. 대역폭이 부족해. 내 삶의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 마진을 갖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 사회 시스템은. 근데 어쨌든 이런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 남부 사해 지역의 동맹국을 초토화해내버린 강력한 국가를 쫓아가서 그 롯을 데려온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고백. 그리고 시간을 찍고 들어온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과 약속,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품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은 아브라함 대단한데 뭐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유명한 15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 위대함은
14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얘기하죠. 당신이 자손을 낳게 하질 않아서 내가 기른 자 중에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신앙이.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민족을 무슨 그 12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약속했잖아요. 아우, 그렇게 모래알처럼 무슨 많게 하시고 뭐 그러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씨가 없네. 그러니 내가 기른 사람 중에 한 명 내 상속자 삼을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가파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건 아니고, 투정을 부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민족 모래알처럼 크게 하겠고 그렇더니 씨도 안 주시네요. 알았어요. 내가 그냥 내가 기른 사람 중에 상속자 삼을게요 하고 투정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편을 보세요. 그냥 불신앙자의 항의처럼 보이는 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잠자는 하나님 제발 좀 이제 잠 좀 깨고 역사해 달라고 아브라함이 성장했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야, 네가 기른 자 중에서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라가 경수도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지금 318명을 데리고 저 북부 동맹국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나온 자를 낳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객관적 상황이나 내 몸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이끌어서 5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번에는 별을 보여줘요.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하늘을 봐도 인공위성 하나 반짝반짝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도시에 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시골에서 여러분 한번 그 하늘을 딱 보세요. 아니면 사막 같은 데에서 하늘을 딱 보세요. 그러면 그 은하수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냥 그 반짝이는 보석 같은 은하수 별들이 하늘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봤는데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요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힘을 주냐면 내가 주목하는 대상이 항상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심거리에 여러분이 주목하면 항상 그 근심거리가 나에게 힘을 주는데, 근심거리가 줘봤자 무슨 힘을 주겠어요? 맥 빠지는 힘을 주겠죠. 그런데 내가 하늘을 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우러러 저 별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볼 때, 아무리 지금 삶의 현실은 노곤하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게 아니죠. 아브라함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며 그를 도우신 하나님, 시간을 찍고 들어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지속적 신뢰가 결국은 이 불가능의 가능성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가진 이 믿음, 보잘것없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고백한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더라. 아멘.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기준에 도달하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보십니까? 표준이에요. 수준이 아니라 먼저 표준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가? 시간을 찍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내는 우리 더불어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